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세상 변화를 어떻게 할까? 지금은 이제 대선 기간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자기를 뽑아주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이 땅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어렵죠. 이 세상이 변화되려면 우리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훌륭한 책도 나오고 지식인도 나오고 병원도 생기고 그랬지만은 이 사람이 변화되질 않잖아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사람이 악해지고 범죄는 더 흉악해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변화, 그러려면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을 가진 자는 바로 이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물론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 어둠의 권세에 잡히지 않은 사람, 악한 영에 잡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나오면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도자가 될 때 그 땅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듯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오니까 40년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 나오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교회, 복음을 가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이 땅이 변화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다 핑계 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 16, 18절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점을 쳐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또 이용해서 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의 이제 사업처럼 된 거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치료해 주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는 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가 거기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술인, 무속인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력에 언제든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참으로 이 교회가 이 땅에 이 역할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행복한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 치유인데 여러분이 복음만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 가지고 치유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전도요.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이렇게 구원만 밖에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그 사람이 안 되던 그 문제들이 치유된다고 말이죠. 자, 지금 이 세상은 어떠냐? 그야말로 뭐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는데 이 정신병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요. 그 우울증 같은 게 얼마나 많이 늘어나요. 정신병원에 가보면은 환자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중독에서 빠진 사람이 많죠.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뭐 중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데 빠져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질병,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많은 질병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치료해 줘야 되죠. 근데 이런 문제를 다른 단체, 종교나 사이비 단체는 주로 뭘 가지고 이거를 접근하고 해결해 준다고 그러냐면은 주로 이제 사탄의 방법. 구약에 보니까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죠. 사단 충만한 사람이요. 아니면은 또 어디 접신한 사람, 뭐 이런 점쟁이나 뭐 무속인 이런 사람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막 어디 가서 막 도 닦고 해탈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자꾸 이렇게 미혹되고 현혹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 너무너무 사람들의 이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다가 보니까 대체의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안 되니까 이 대체의학, 그러니까 자연치유, 심리치료, 여러 가지 그런 의학들도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는 점점 더 깊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람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한 5가지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면 돼요. 이 치유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잘못 들어가 있는 걸 바꿔주는 거예요.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를 바꿔주는 거다 말이죠.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치유가 영적인 치유. 이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부분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고 말이죠. 그걸 바꿔주는 거죠. 영적인 치유는 영적으로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이 영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악한 영 사탄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인간의 영혼은 행복해지고 자유케 된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서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든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영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고 영접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를 사로잡았던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나머지 모든 것도 이제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세상의 의학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이 모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정신 치유죠.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뇌가 그동안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메시지 이런 것들로 꽉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듯이 컴퓨터는 그 속에 뭐가 저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영혼이 세상 것들로 자꾸 듣고 배우고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뇌 속에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다른 것들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꿔줘야 돼. 복음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이 세상 것들로 복음 아닌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병도 오고 마음의 병도 오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말을 들어보면요,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누구 미워하고 뭐 누구 붙들고 싸우고 그런 말만 나와요, 자꾸. 왜냐하면 그 뇌에 쌓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복음으로 바꿔줘야만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이 치유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 틀린 생각, 상처받은 마음이 자꾸 치유가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 수는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다음에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줘가지고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도록. 그래 해줘야 뇌가 치유가 돼. 뇌에는 많은 이렇게 그동안에 잘못 들어간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다 뜯어내고 복음이 싹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의 치유죠, 몸. 이게 영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몸에도 또 잘못 들어가 있는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안에 여러분 지금 세상에 뭐 음식이 깨끗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그 소나 돼지나 이런 걸 기를 때 그 사료를 깨끗한 사료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항생제라든지 또 오래 썩지 않도록 뭐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많이 집어넣어서 이제 소를 키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봐도 그게 자꾸 쌓이면은 나중에는 이제 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서부터 음식도 깨끗한 음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짧아진대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공기, 산소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이제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뜻이 뭐냐? 호흡이 길어지는 것이죠.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이렇게 된. 또 내쉴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나님 원래 주신 몸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건강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그 다음에 운동, 호흡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하면은 이렇게 몸이 건강 체질로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삶이죠. 삶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뭔가 병들고 이렇게 병든 사람은 삶이 안 돼요. 인간관계도 안 되고 어디 가면은 일을 못하고 일할 때마다 뭔 문제가 자꾸 터지고 그래요. 근데 위에서부터 치유 잘 받은 사람은 이제 삶을 이제 회복시켜야 되죠. 이게 삶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기능을 잘 닦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목적과
또 좋은 기능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하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삶이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진정한 치유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때 여러분 현장도 이기고 한 나라도 살리고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이 비록 노예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날마다 공급받았거든.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도 살리고 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치유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할 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여러분 앞에 놀라운 문이 열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모든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통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맨날 돈을 쳐다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다. 천군 천사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흑암 세력 꺾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없이 뭔 사업을 하고 뭐 이러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막 머리가 터져서 막 병들어 버려요. 우리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게임 회사를 해가지고 아주 1등을 한 그런 분이 그제 돌아가셨잖아요. 어저께인가. 근데 보니까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더라고. 아주 젊은 나이인데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굉장히 인재라고 그러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들어온 거, 영적인 잘못된 거를 바꾸고 하나님으로, 또 이렇게 마음이나 생각 잘못된 걸 말씀으로 바꾸고,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잘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적인 의사다.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영적인 의사로 만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영적인 환자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영적인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기 어디 그런 무슨 삼성병원 이런 데만 병원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있는 현장이 병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 가 있는 건 하나님이 영적인 의사로 보냈다. 여러분이 사람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잘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면서 이런 병드는 사람을 복음으로 치료해 주시면 정말로 이 땅이 변화될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